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바벨론, 순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 열방, 만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나라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어느 누가 떵떵거리며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명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떨며 또 포로로 끌려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바벨론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변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 지금의 온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지도를 통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며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엔에 속한 나라가 196개국, 유엔에 속하지 않은 나라까지 다 합하면 한 249개국, 250개국으로 보는데 어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여호와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온 나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그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함을 오늘 하루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태생도 독특하고 그 땅의 상황도 독특하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도 독특합니다. 먼저 태생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13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물이 넉넉하였던 그 땅, 비옥한 그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음을 13절에 살짝 언급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거주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자신의 가족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롯의 아내는 떠나는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그 땅을 나와서 굴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을 이어가려는 딸들의 생각으로 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하고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모압, 작은 딸의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짓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던 베남미가 된 것이죠. 이렇게 나라의 태생을 보았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함께 떠난 공동체 안에서 나온 뿌리가 같은 민족,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요소에서 발목을 잡으려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나라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몰랐던 족속이 아니었고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은 그 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믿음을 떠나버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한 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목축을 하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곧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이, 대도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보통 서울을 수도 혹은 주요 도시로 알고 조금 더 알면 부산 정도 알고 있으면 많이 아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맘멘, 호로나임, 또 뒤에 쭉 계속해서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주요 도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올무도 이것에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들이 자랑하는 도시들과 나라의 부요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그들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시기하며 괴롭히기까지 하며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마저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업적과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준과 법칙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군인으로 참여했던 남자들이 다 죽고 멸망당하게 되면 그 땅은 곡함인과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은 부녀자들의 울음을 이야기합니다. 과부된 여자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장 4절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7절과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는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제물로 받는, 제사를 받는
그러한 신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전세가 밀리고 어려워지는 경우 전쟁의 신인 이 그모스에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죠.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 외사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전세가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전쟁의 신인 그모스에게 말입니다. 미래를 불태워 현재를 살아보려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신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행위로 인해 사기가 혹여나 충천했을지 모르지만 그 끔찍한 일로 인해 미래는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쟁에서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계속 내몰고 갑니다. 내몰려가는 이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고 비전을 꿈꾸기보다 이 땅의 업적과 보물을 위해 이 여러 가지 것들에 치여서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할지 계속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